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이 이루어지고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요. 성경에 보면 예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운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성막을 근거로 해서 역사상 세 개의 성전을 짓습니다. 세 개의 성전이요. 첫째로는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터 위에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한 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지요. 이 성전은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성전인데,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세 가지 성전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의 성전이 더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봉독했던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의 성전.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여주시죠.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에스겔 성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었던 세 개의 성전과는 달리 실제로 역사 속에서 건축되었던 성전은 아닙니다. 건축되었던 성전은 아니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있는 성전이에요. 에스겔이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던 때가 언제냐 하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째 해, 14년이 지난 다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돼 있지요.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 속에서 장차 나타날 새로운 성전의 아주 찬란한 모습, 참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소망의 빛을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뜻과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가. 여러분, 에스겔의 성전은 환상 속에서 바라본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주께서 보여주신 성전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은요, 우리의 성전이기도 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 뜻은요, 우리를 향하신 이야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고자 해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과 그 크기가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외곽 무슨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뭐 동문이요, 북문이요, 남문이요, 뭐 부속 건물들, 안뜰, 뭐 거기에 있는 집기들, 식탁들, 무슨 제사장들의 방들, 현관의 구조물들, 막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크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설명하기 직전에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공사할 때나 그럴 때 보면 무거운 추나 돌 같은 거 이렇게 달아서 쭉 늘어뜨린 줄 있죠? 그게 삼줄입니다. 그거 이렇게 위에서 늘어뜨려 가지고 무슨 담이나 건물이 기울었나 안 기울었나 이렇게 기준 잡아주는 줄, 그게 삼줄이에요.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길이가 얼마나 되나 두께가 얼마나 되나 그런 걸 측량하는 그런 장대지요. 확인하는 도구고요. 만약에 뭐 이 삼줄로 이렇게 재봤는데 담이 기울어졌다, 뭐 건물이 기울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기울어진 거를 다시 이렇게 바로잡거나 보수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면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길이와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무슨 내가 세우는 그 돌들이 뭐 두께도 일정하지 않고 길이도 삐뚤빼뚤하고 그러면 그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읍에 에스겔이 들어갔더니 그렇게 측량하는 이 삼줄과 장대를 가진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손에 들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게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측량하는 삼줄과 장대를 손에 든 사람이 에스겔에게 지금부터 너는 내가 보여주는 것을 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 잘 봐도. 그리고 가서 다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삼줄과 장대를 손에 든 사람이 앞으로 뭘 보여주겠어요? 자기가 하는 걸 보고 잘 전하라면서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보여주겠습니까? 당연히 그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읍의 건물들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넓이와 두께가 일정한가 일정하지 않은지 측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거 손에 들고 있잖아요. 측량하는 도구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측량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 사람이 보라고 이야기한 게 단순히 건물이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 그걸 보라는 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을 측량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 측량한다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예요. 이 측량한다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 구별짓다, 구분짓다라는 의미도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성전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에는 성전을 구분짓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구분되어진 장소고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당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상징적인 처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고요,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의 성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곳이고 당신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다라는 말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성전,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을 보이시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걸까요? 당연히 그 성전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그 거룩해야 하는 성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는 저 세속의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의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주의하면서 늘 거룩하게 살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했죠? 본 것을 다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본 것을 다 그대로 전하라. 그런데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측량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전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모든 상황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통찰하시면서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감찰하시고요, 측량하셔서 불의한 세상과 음란한 세상을 향하여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 악을 제거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측량하셨을 때에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구별하셔서 의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굳건한 터 위에 반듯한 성전으로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측량하셨을 때에 내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지요. 거룩한 성전인 나를 측량하셨는데 내가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내가 저 악한 것들,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것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성전이 되어버리면, 내 삶이 이렇게 기울어진 성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어찌 계속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도 세밀하게 감찰하여서 그 중심된 상태를 꼼꼼히 살피시고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3줄과 측량하는 장대로 나를 측량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비뚤어진 성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반듯한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는 나의 삶을 구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하게, 나도 그 반듯한 성전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측량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측량하실 때에 거룩하다, 성결하다 일컬음을 받는 새 성전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과는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거룩한 성전다운 반듯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